여러분들에게는 복에 복이 더해지고 번성에 번성이 더해지고 충만에 충만이 더해져요. 비결 아닌 비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이 재벌급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몸이 나음을 입고 자녀들이 복되어 재벌급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돈 들어가는 일 아니니까 최고의 예배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임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은사, 은총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함께하여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물질만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에서 쏟아져 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흘린 피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열어서 나에게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를 통하여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총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북녘 땅에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평양 대붕해를 이끌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땅의 대부분을 차지한 나라, 현대 나라 이란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 헷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하고 안전 문제로 다투다가 지금 막 전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니엘서를 보아도 이 두 나라가 싸워가지고는 3차 대전 또는 인류의 마지막 대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의 길에 남을 전쟁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대한민국이 좋은 쪽으로 어부질이라 그러죠.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옆에 나라가 부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도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이 나라가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의 더러운 불교 귀신들, 무속 귀신들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 해줄게. 천주교 귀신도 다 떠나갈쩌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났을 때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말이에요. 발발하면서 제일 떠오르는 생물이 하나 있어요. 육지에 있는 생물일까요? 하늘에 있는 생물일까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예, 역시 말이에요. 우린 정직해요. 공부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생물 아직 안 나왔어요. 바다의 생물 한 마리가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홍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녀석을 뭐라고 합니까? 가오리. 간재미 또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예. 이 가오리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그러면요. 이 가오리가 9천억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가오리인데 핵가오리라고 있어요. 핵가오리. 예. 예.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21이라고 있는데 요 녀석 재질이 뭐냐 그러면 스텔스예요, 여러분. 즉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에 폭격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판데일 비행장에서 이 녀석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에요. 90분 뒤에 40km 떨어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도착할 때 공군기지 철망에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카메라 들고 삼성 폰 들고 누굽니까? 너튜브들이 잔뜩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말이에요. 공항 주변에 말이에요. 수백 명이 몰렸어요, 여러분. 레이더에는 걸리지 않는 스텔스 이 9천억짜리 핵가오리가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란 상공을 날아가면요.
눈앞에 올 때까지 레이더가 전혀 식별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소형 핵을 떨어뜨리고 오면은 그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모양이 어떻냐? 천상 납작 가오리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납작 간재미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녀석 가격이 7억 달러예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얼마요? 9,200억 원.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말씀 제목이 순혈과 회개인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가오리 얘기가 나옵니까? 나올만 하니까 오늘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스텔스 기가 말이에요, 이렇게 비싸도 마지막에 말이에요, 마지막 스텔스 기능을 하는 그런 코팅 액을 바르지 않으면 말이에요, 바르다가 조금이라도, 자, 점만큼이라도, 아주 바늘끝만큼이라도 안 칠하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더에 바늘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9천억짜리인데도 말이에요, 마지막에 바늘끝만큼만 안 칠해도 다른 나라 레이더망에 바늘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스텔스다 이러겠죠, 여러분. 가오리가 날아왔구나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 바늘끝 같은 실수를 잘못하면 마귀에게 들켜가지고 핵폭탄 맞아버립니다. 그게 뭐냐?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의 방향을 잃어버린 형식적이고 무늬만 신앙인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현장에서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죠. 여전히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하고 선교는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실제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도 제대로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이방인이 누굽니까? 고넬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이 점이 좀 있으면 점 있는 신앙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관해서 물어보면 뭐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떠올려요, 여러분. 틀리진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 반성했으니까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일까요? 참된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것만 회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자, 한번 외치세요. 회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외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내게 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흘린 피가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늘끝만큼도 틈을 주지 않고 다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이 흰 눈보다 더 희게 돼요. 오늘 예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가운데 예수 보혈로 여러분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죠.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민망해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여기까지 회개를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오늘 열심히들 노트 적고 있어요. 4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기를 바랍니까? 가족이 행복한 천국 되기를 바랍니까? 보혈로 회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단어가 회개예요, 여러분. 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알려 그러면 죄란 단어를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예요.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건 뭐냐? 원래 이건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러면 히타이트 족속을 생각하세요. 히타이트는 유럽의 고구려인이라고 해가지고, 예? 여러분 턴샷을 제일 잘했어요. 뭐냐?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화살을 들고 고개를 돌려 쏘는 거. 이것이 고구려 군대가 한때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기마술이었어. 이 기마술을 몽골인들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려요. 요거 터닝샷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제라는 단어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인데 원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됐죠.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천국 해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고 목표에서 어긋나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보혈로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순혈 붕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에베소 3장 20절처럼 구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서 나는 하나를 구하였는데 100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보혈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비극적인 몰락이에요. 죄 가운데 여러분 비극적으로 몰락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참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속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첫째가 뭐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속도를 더해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라고 주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 여러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만 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레마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믿음을 해파하는 믿음을 버리는 그런 죄를 절대 안 짓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책망하는 죄는요 믿음과 결합된 죄예요. 여러분 예수를 예수로 못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전부 어떻게 되느냐? 거짓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증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 죄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말이에요, 또는 믿음의 선배들은 느닷없이 기도하다가 이러죠.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래버려요. 그럴 때 질병이 막 떠나가 버려요. 방금 전까지 이 병이 나을까 저 병이 나을까 이러는데 옆에서 갑자기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래버리니까 믿음이 옆에 분이 쑥 들어가가지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백혈병이 사라져요. 여러분 백혈병이 다가오면 말이에요 폐 기능이 약해지고 머리 기능이 약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격 컨트롤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곳에서도 말이에요 대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혈액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작용을 잘해서 백혈구를 다 사로잡고 건강한 면역력 생기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 미토콘드리아라는 말을 모르면 보혈이 들어가서 실제화되는 능력을 받으라고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순종의 피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탁한 피가 정상으로 돌아올저다. 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백혈병 사라져요, 여러분. 암도 사라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혈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면 보배로운 작용을 하고 능력의 작용을 하고 실제로 믿음도 키워준다. 보혈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짓된 인생이 진실한 인생이 되고 정직한 인생이 되어 자, 예수 피밖에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흰 눈보다 더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보혈을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간단한 원리들을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삶 전체에서 은혜가 떠나가면서 삶 전체가 거짓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돌이킵니다. 죄의 근원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죄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죄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과 악하다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란 두 가지예요. 첫째, 따라 불순종.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도록 따라하세요. 선악과의 원리. 따라해봐요. 선악과의 원리. 인간이 짓는 첫 번째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의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다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 질서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얻어지는 만물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겠죠. 불순종의 죄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던 모든 일들을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지시켰을까요? 자, 여기부터 여러분 인간 차원에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사람이 아는 것이 그리도 잘못된 일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리 하십니까? 막 이러고. 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똑똑하다고.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뇌에 필터 기능이 없이 여과 없이 들어버리면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선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막 노발대발하고 진노하셨어요. 그러고 제자들에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 선함의 기준,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은 창조주 유일신 사상이에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기장이 앞에 도자기 같은 인생들이 우리인 것이에요. 토기장이 뜻대로 도자기를 깨트릴 수도 있고 다시 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아들 예수님마저도, 근본 본체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마저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커다란 은혜가 들어가서 모든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를 따라 운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벌써 지구는요, 다른 별들하고 부딪혀갖고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막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갖고 막 바벨탑을 쌓고 이래가지고 이제 살만하다 그러는데 지구가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개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하고 여러분 손을 붙잡고 먹었다는 것은요, 자기의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옳거나 잘못했다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불순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은요, 사람 자체가 기준으로 만든 것은요, 선이 될 수도 있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잔인하거나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소속된다. 나는 저기에 소속된다. 방향성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성 잃어버리고 싸우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가령 말에 예를 들어드리면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힌두교가 있는 인더스 강이나 또 나일강이 있는, 자, 잘 들으세요. 전부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강, 인더스 강, 그러니까 겐지스 강, 인도 문화가 있는 겐지스 강,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문화, 그 주변엔 전부 신전이 있었어요. 고대 그런 지역은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전에 수많은 여사제를 두고 쾌락을 즐겼고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의 기준은 뭐냐? 그냥 욕망과 쾌락이었어요. 제단에 아이를 바치지 않으면요, 너희 집 자식 데려와서 불에다 태워다 죽이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게 악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이번에 몰렉에게 너희 자식을 바치지 않으면은 흉년이 드니까 자식 바치지 않는 부모, 이방 우상 앞에서 자식을 태워 죽이지 않으면 악하다 하여서 그날부로 돌 맞아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악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이 됐을 때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마음을 상실하였다고 로마서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1절 32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31절 32절 시작. 우매한 자요, 무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 이것을 먹었을 땐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불순종에 겹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넘어져도 너무 크게 넘어지겠구나. 그런데 옆에서 그런 일을 같이 행하면 말이에요, 괜찮다 하고 설마 해요.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든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모두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건을 다스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첫째 창세기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 충만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할자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목적을 주신 것은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짐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모든 쓸 것을 창세 때 보면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공급하셨어요. 그 원리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밝음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노방의 돌이라 그러죠. 땅 위에 돌조차도, 돌멩이 하나도, 아이들 공깃돌로 쓰는 돌멩이 하나도 말이에요, 존재 이유를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동행 동반하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첫째 주셨고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앞장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인간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을 과거에는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제사 잘못 드리거나 예배 잘못 드리면 이 사람들이 먼저 죽어버려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에 떨어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1시대 한국교회 주의 종들도 정신들 제대로 차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제대로, 교회 질서를 따라 제대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나는 따라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3장 7절, 1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부터 찾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최고로 잘 드리는 방법은 따라해보세요. 예배 잘 드리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나는 1등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지나보세요.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사라져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이러고. 같은 레벨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질문들 하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의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요건 이렇게 적어 넣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예배 드리면서 화살표 쭉 해도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밑줄 그어놓고 자기 성경 만들어야 돼요.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7절이 10절로 오는데 7절에다가는 예배 잘 드리자 이래놓고 말이에요. 10절에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래놓고,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우리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왜 살아가는지가 21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송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찬송은 제2의 기도다. 찬송은 제2의 기도다. 요렇게 세 구절이 연결되면 여러분들 위에 보혈만 있으면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되고 성령의 불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 수 있고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임을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도장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자,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무능한 사단이 뿌려놓은 가짜 종교적, 형식적, 인본적 지식에 입각하여 먹고 마시느라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거짓된 모습으로는 살아간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여도 방향이 정확하고 신실하게 기어가면 말이에요,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명한 달팽이가 되어서 6마리가 경주에 참여해서 당연히 토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뛰고 저리 뛰고 내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고 돈만 바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면 선의 기준이 틀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앞에서 진리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혈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살아가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라서 마귀야, 나는 흰눈보다 더 깨끗하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해서 작사하신 분이 이걸 깊이 깨닫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가 회개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이 여러분, 언제나 회개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분이 성령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자, 성령님이 불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서 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뼈마디 관절구수 신경계통 오장 육보가 실제로 치유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가난이 고쳐지는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상 받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급이 높아지고 담대함이 임하여서 하나님 상 줘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감사에 감사를 더하니까 은혜의 은총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은사가 흘러넘쳐서 더 큰 시온의 대로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성삼위로 받기를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첫 단계는 그래서 회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변화 앞에서 변화가 오려 그러고 자기 자신이 발전하여서, 여러분의 발전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회개도 하고 능력도 생겨 은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내가 변화 발전되겠다 이러는데 마음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막 걸려버리면서 육신의 소욕이 막 올라오고 이생의 자랑이 올라오고, 언제 그랬는지 불순종의 영들이 한 100만 마리 달려오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말이에요, 머리도 또 뇌도 심장도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는 기능도 네,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아니면 종이로 만들어진 것 같지 막 구겨지고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몇 번 넘어지고 나면 주여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다가 또다시 부흥의 은혜가 임하여서 막 발전해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말이에요, 회개한 베드로처럼 은혜가 넘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막 또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그렇게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기본적으로 요건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들에게 걸려있는 브레이크 기능이에요,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 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말이에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게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존재였고, 성령으로 영이 얼마든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뱀이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일정 수준 자라면 말이에요, 더 자라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더 자라면 말이에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죄 지은 남자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그러면 과거에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 썼죠. 뭐 주의 종, 평신도 분들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해 가다가 자꾸 막히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냥 뭐 설교나 듣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열애 하나나 잘하고 재직과 임직으로 성장하면 되겠지 이러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부해요. 그런데 주의 종들 중에서 신실하게 정말 성령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분들은요, 끊임없는 갈등과 좌절 속에 헤매요, 여러분. 주여 이러고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그 단계를 못 넘어서니까, 변화의 단계를 못 넘어서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안 되나 보다. 김 목사님은 되고 박 목사님은 되고 이 목사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갈등하고 좌절하고 막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포자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이에요, 점점점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럴 때는요, 예수의 피로 마음을 씻고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성찬에 다시 참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찬에서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어느 순간에 열려버려요. 왜냐?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으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이 사랑합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계속 발전이 일어나요. 정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체험해 보는 분들도 생겨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은사마저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시와 때와 체질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시와 때와 체질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주어져 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갖고 성령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몇 가지 히트 쳐가지고 핵가오리가 한 마리 얼마씩 한다고요? 9천억 하는데 핵가오리를 한 10,000마리 살 정도 능력이 돼버렸어. 가오리 한 마리가 9천억이에요, 여러분. 9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막 그까짓 거 10,000마리 사지 뭐 이렇게 결제해버리고 이런 능력이 다가 만약에 들어왔다고 치면 말이에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바로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인본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갖고 지옥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이걸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마귀가 떠나갔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교회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야단 좀 맞아야 되겠다? 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혈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사랑한다 이러면 첫사랑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변화 발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 변화 발전이 없을 때는 말이에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부터 우선 23절까지 보세요. 그래, 교회는 다니는데 더 이상 변화 발전이 없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읽어서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까지 만약에 지금 해당되는 한국교회 제자분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해결됨을 믿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다시 로마서 7장 19절 여기부터 봅니다. 자, 로마서 6장 구원의 간격을 막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장에 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육체의 소욕에 휩싸여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네? 예수님이 주인지,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고유명사인데 예수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 따로 있는 줄 알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헤매기 시작하면서 왜 나에게는 복이 안 옵니까? 막 그러면서 변화 발전이 단절된 사람들.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에 섰다가도 그 부분도 놓쳐버린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금 선을 행할까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사람은 말이에요. 자괴감에 빠져버려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그냥 인생을 그냥 홍난채로 살고 싶다. 그런 분도 봤어요.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20절 넘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오면서 하나님 죄 많스럽습니다. 저는 좀 똑바로 살고 싶어요. 똑바로 살고 싶은데 제 속에서 죄가 역사하는 것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속사람은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믿고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거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뭐 저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양호실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예수 피로 죽은 양심에서 죽은 죄악에서 여러분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이에요. 무릎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나의 이야기네. 정말 그러네.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악을 행할까? 어제 그런 얘기했죠. 70 먹은 집사님이 10년간만 나물장사 더 하고 교회 잘 나오겠다고 할 때 왜 그렇다고 했어요? 과거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으니까 시든 나무를 좀 팔아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예? 나쁜 제품을 좋다고 하고 팔아도 양심에 거리키지 않고 그냥 예? 장사가 다 그렇지 뭐 이러고 갔는데 예수 믿으니까 말이에요.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영이 살아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 악한 짓을 행하고 나면 바로 그 순간에 양심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 사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로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단계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로마서 7장 21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다음 주에 샬롬의 능력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위해 하는데 악만 나오는 것이, 악함만 나오는 것이에요. 자경함만 드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읽으면 또 엄청나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휴, 예. 야고보서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봤어요.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나는 그럼 영혼 없는 몸인가? 아니요. 기뻐하세요. 영혼 없는 몸 정령 죽으리라 코스에서 영이 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단계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주세요.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때부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아직 로마서 7장이 안 지나갔거든요. 23절 읽어주세요. 23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어갖고 나를 자꾸 죄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또 무릎을 쳐. 그렇지, 내가 또 넘어졌구나. 막 자괴감에 빠져요. 행함 있는 믿음. 그러면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로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남동생 되는 야고보 총감독이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 사도가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남동생 되는 야고보 총감독이에요. 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동시에 로마 교회 부흥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었으니까 현실적으로 잘 되는 법을 계속 적고 싶어서 야고보서를 써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찌끄레기 복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딥니까? 이러니까 야고보서입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때부터 한 몇백 년 동안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야고보서가 복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이나 또는 행함이나 믿음은요 같은 선상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행동은 말이에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판이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하루에 12번 핵폭탄 떨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말이에요. 찢겨진 패전한 나라의 군기처럼 바뀌어갖고 흩날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매번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방언 받았다 그러고 은사 받았다 그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고 황금이 말이에요 막 7길로 들어왔다 그러고 막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고 자식들이 막 하버드 갔다 그러고 막 서울대 갔다 그러는데 그럼 막 어떻게 되느냐? 죄법 아래에 있으면 말이에요 막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와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까지가 7장 25절이에요.
7장 25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8장에서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여러분이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범을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어서 정죄함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있을 때는 있다고 감사하고 없을 때는 없다고 감사하고 오로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아멘, 나쁜 일에도 선하게 하심을 알고 아멘.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회개를 하고 나면 또다시 그릇이 커지고,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온전히 회개하기 시작하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옵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 그릇을 다스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보석 같은 존재로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잘못된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세요. 멈춰 서서 더 걸으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러 가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도로 그냥 그쪽으로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걸어가는 속도가 말이에요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새롭게 되어서 빨리 날아가면 좋겠지만 그냥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마지막 코스는 해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잘못된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관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선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순혈의 피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건 선하다고 하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는 생각 가운데 몸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였을 때 행동하면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호세아서의 아내 고멜이 말이에요 행동하고 나니까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에서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딱 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상상하고 악하고 더러움까지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몸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은 보혈이 청소해버리면은 여러분 어두웠던 생각, 악한 생각이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나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싶은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있으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행동하고 나면은 이미 악하게 쓰였으면 그건 악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유의지는 생각까지입니다. 생각까지 있을 때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선한 생각을 하여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악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의 피를 따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담대하게 되면 담대한 행동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상급이 커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바뀝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창세기의 복이 돌아와 버렸어요. 참된 회개는 창세기의 복이 돌아옵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하신 성삼위의 충만한 복이 돌아왔어요. 이 복이 돌아왔을 때 예수 피를 따라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악하게 여기고 선하다고 한 것을 선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믿음의 법 안에서 하나님 생각에 맞춰질 때 이걸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스텔스기에 코팅액을 잘못 발라가지고 9천억 들였는데 이게 격추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요, 이 9천억짜리 핵가오리보다도 여러분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격은요, 지구보다도 비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 가치인 것이에요. 그 가치를 도적질하고 훔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악한 마귀의 계계가 우리 자녀들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도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과연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고 회개하여 온몸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3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34절 보세요. 여러분, 온몸이 밝아졌습니다. 인생도 밝아졌습니다. 자, 34절.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여러분의 눈은 말씀 보는 눈이 돼야 돼요.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보혈로 눈 씻고 말씀 보는 눈이 되자, 이게 복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풍성하고 부욕해 되고 잘 살기를 바랍니까? 보혈로 눈 씻고 말씀 보는 눈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복의 출발점. 분명히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성경 강해 집을 쓴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원래는 2분인데 요즘 4분까지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5번째, 6번째, 7번째 전부 사랑의 능력계 우리 자녀들 속에서 나옴을 선포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뭐 그냥 강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원어 몇 개 뭐 이런 건 말이에요. 그냥 하버드 가서 하버드가 신학대예요, 여러분. 하버드 신학과에 가서 몇 개 배워오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인지 모르지만 신학대로 출발했어요. 그럴 리가? 예, 그럴 리예요, 여러분. 그럴 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이 있고 바른 신학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이에요, 문화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문화 강대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 선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35절도 한번 보세요. 35절 시작.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어둡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로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더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버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으니까 여러분은 충만하고 풍성하고 부욕해 되었어요. 다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1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도다. 2번 충만하고 풍성하고 부욕해 되었도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로 부자 되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리, 내 삶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말씀 앞에 순종한 복이 출발하니까 여러분의 온몸이 밝아졌다는 것은 온 인생, 온 삶, 모든 인생의 축복이 다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 속에는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이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어디까지 복 받습니까? 천대까지 복 받아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 받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주님의 재림, 복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식들은 복 받고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내 뜻대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헤매는 인생들이 아님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반드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심판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심판이 면제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광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보혈로 심판이 면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자초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 받아보세요.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정말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녀석이 때린데 또 때린 녀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때린데 또 때리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얻어맞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때린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앞에서 손 비비고 있고, 손 비비는지 뭐 앞발을 비비는지 여러분 앞에 있는 덩파리가 부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연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 안 되도록 여러분은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으니까 의인은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으로 상급을 다 받을지어다. 그럴 때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첫째, 귀신이 사라질 것이요. 두 번째, 여러분 질병이 사라질 것이고, 세 번째, 마음속의 연약함, 가난이 사라짐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읽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좋은 땅 비교, 옥토의 비교에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밭도 있고 좋은 옥토밭 있죠. 여러분들이 가시와 엉겅퀴의 밭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면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밭 주변에 이스라엘 밭을 비유로 들었는데 그 주변에 길가도 있고요. 그 좋은 밭 옆에 돌짝밭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 밭도 있어요. 이 밭을 점점점 넓혀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갈아엎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면 점점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땅을 넓히는 사람들이지 내 밭이 좋은 밭일까 나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성전인 동시에 좋은 밭이에요. 이걸 마귀가 말이에요, 너는 뭐 가시덤불 밭이야, 너는 길가 밭이야, 너는 말이야 돌짝 밭이야. 여러분 잘못된 악함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은 성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처음 예수님 믿고 나면 신앙 처음부터 여러분 조언 바칩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믿음 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지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순혈의 피를 따라서 회개하고 이것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만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자리, 그 자리, 성전의 자리, 교회의 자리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의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건강을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입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이에요. 좀 비천함 같은 그런 초라함이 들 때 여러분 얼른 따라서 예수의 피로 내 인생에 초라함 없다. 이 땅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고난마저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독되시고 총연출되셔서 가장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버라이티하게 가장 행복하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지구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출근해갖고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 꾸짖는 사람들,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은근히 따시키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까지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순종의 피를 따라서 보면 말이에요. 다 선한 영향력 속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불신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밥인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사단은 내 밥이다. 예수의 피로 무능한 사단아 너의 더러운 손을 여러분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과 가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백성을 다 살려서 데리고 돌아오라 이러니까 순종하는 방법이 말이에요. 다 이루려면 십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자 예수께서는 그걸 알고 십자가에서 손 벌려서 십자형을 당하면서 죽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내 목숨보다 귀하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도 죽게 되었고 너희 제약이 죽게 되었고 내가 다시 살게 되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다 이뤘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부터 묵은 땅, 썩은 땅들 다 기경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땅임을 기억하고 그 땅을 넓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쪼록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인본적으로 성경을 안 보기를 바랍니다. 감성주의자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뭐 치욕과 모욕 좀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데 말이에요. 연출하시다 보면 영광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의 피를 따라 회개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증인되어 자, 이제부터 끊임없이 축복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저주형 악망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서 가난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과 각종 악한 것들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사자굴이나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전혀 해를 받지 않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됨을 선포하고 권세와 권능이 임함을 선포하고 천군 천사가 수정 들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는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과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수녀를 따라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갑절로 받아내고 칠갑절로 받아내고 백갑절로 받아내고 천갑절로 받아내는 부흥의 사람들임을 다 선포합니다. 이 충만한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자, 오늘은 말이에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드리면서 보혈을 따라 은혜를